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 세상에 많이 드러냈습니다. 조선 말기 1881년 이수정은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다녀온 안종수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이었던 안종수는 이수정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안종수는 귀국 후 이수정에게 일본에서 만난 일본 농학계의 고도이고 기독교 지도자인 쯔다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수정은 일본 농업의 대가 쯔다센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후에 기회를 기다리다가 수신사 박영호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쯔다센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수정은 쯔다센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농사법, 법률, 우편제도 등 새로운 문물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쯔다센이 한문으로 쓰여진 산상수훈 족자를 이수정에게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교리와 가치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깊이 하는 가운데 이수정은 쯔다센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이 개화되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쯔다센은 이수정에게 진지하게 공자의 빛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두운 곳까지 비출 수는 있지만 예수의 빛은 해와 같아서 일본의 방방곡곡 전 세계 지구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비추고 있습니다. 조선도 개화되어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며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수정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수정은 성경책을 펼쳐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어느 날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은데 이 두 사람이 책이 가득 차 있는 보따리를 걸머쥐고 이수정의 집에 찾아와 넘겨주었습니다. 그 책보따리를 받게 된 이수정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 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져왔느냐고 묻게 되어자 이 책은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모든 책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책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깬 이수정은 마음의 충격을 받고 이것을 신비적 계시로 여기고 일본에 더 머물다가 그리면서 성경을 읽고 1882년 12월 25일 쯔다센의 안내로 축지교회 성탄절 예배 참석해서 그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후 1883년 4월 29일에 선교사 존 넉스의 입회하에 동경 노을정교회에서 아스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수정은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최초 개신교인이라고 자부하며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 이를 위하여 마가복음을 조선말로 번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기 개신교 선교사 아펜잘라 언더우드는 이수정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조선 내 선교 활동에 그의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이수정은 1885년 7월부터 도쿄에 조선인 유학생들을 모아 예배 집례를 주관했고 이들 유학생들에게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개화파의 핵심물이었던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등에게 개신교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후 그는 조선 조정과 김옥균의 미움을 양쪽에서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누가 보낸 자객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였다가 1886년 귀국과 동시에 개화파를 적대시하던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하여 처형되었습니다.
이수정이 이렇게 힘을 쓴 이유는 개화된 일본을 보며 조선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사실을 항상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번영의 은혜가 있음도 말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섭리를 이룰 일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지만 예언의 말씀에 대한 반응 여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 유대 땅에서 반론하였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살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유랑하며 갖은 박해와 고통을 받아야 하는 비극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어리석은 장담을 했던 유대 민족들이 당해야 하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313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복음을 인정했던 로마 제국은 로마 교황청이 물질과 세속 권세로 타락하기 전까지는 유럽 대륙을 1000년 동안 지배하며 변형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지금부터 500년 전 로마 교황청의 타락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의 참신한 기독교 신앙 혁신 운동은 독일을 세계에서 뛰어난 문명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어받았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때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강대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이행 여부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번영과 축복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시무장로님 내외는 함께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흥령부대와 해병대 백령교회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기도하며 장병들을 위로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북한 땅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기독교 성지로서의 유족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중화동 교회와 기독교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독교로 집단 개정이 일어난 곳이고 1965년 9월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이며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화동 교회 당회장을 맡은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898년 백령도에서 참사벼슬을 지냈던 허득이 복음의 씨앗을 받고 백령도로 유배되어 온 김성진, 황학성, 장지영 등에게 조선이 잘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뿐이라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한학서당의 중화동 교회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허덕은 개화파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빠른 개혁의 길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소래교회의 도움을 받아 1898년 10월 9일 백령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의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화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허간이 1900년 11월 8일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성경을 배운 후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허득은 동학난으로 오순선한 시국의 백령도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누구나 그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허득이 전하는 말에 박수로 화답하며 호응하였고 미신을 타파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902년 6월 허득은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허득공의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전국에서 복음화 율이 가장 높고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긴장은 있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평화의 섬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 다시마만 주고 와도 월 수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고 조금만 나가 낚싯대를 들여도 이만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무공의 논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달에 20만 원씩 정부가 주는 정주지원금을 받는 곳이기도 했고 젊은이들은 그곳을 떠나 인천이나 육지로 나와 나름대로 삶을 펼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사는 데는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지역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 보호라는 팻말을 봅니다. 그리고 도로에도 어린이 보호라는 이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령도에는 경로당 앞에 길가 도로에 노인보호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보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곳이지만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거슬러 봤습니다. 지금도 무당이 없는 곳, 마을 곳곳마다 예배당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 벌써 대를 이어서 이어가면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곳, 과연 그들의 삶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백령도를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왜 가느냐고, 위험한데 왜 가느냐고, 가봤더니 평화의 섬이에요. 왜 가긴요? 우리 해병들 위문하러 갔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의 첫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고 복음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싶었지요. 그리고 천의 환경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싶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적 관심, 교회적인 관심을 갖고 그곳 교회들의 면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역시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득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반에 갔던 이수정이나 백령도에 살았던 허득공이나 그들은 다 나라가고 수선할 때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절대로 나쁜 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남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깨닫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겉모양만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되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모양을 보이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복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온 덴마크나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비록 국토는 좁고 땅은 형편없는 곳이며 기후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뛰어난 복지국가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겨온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거짓이 없음을 역사가 모든 분야에서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신앙 부흥과 함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나 국가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생활의 축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에 백령도에 가서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첫 발을 디뎠던 역사적 기록을 알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허덕을 만나 교회를 세우고 그의 가족과 일가 친지들을 세례해주고 그 가운데 허덕의 아들 허간인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동학난으로 어수선한 시국에 백령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살았던 것과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합니다.